네, 오늘은 미국에서 올해 2026년도에 추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가정의 회복과 블루로스의 회복의 해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미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제로는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해서 건국자들의 사상으로 그리고 그 사상의 나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의가 드러났듯이 짐승의 표가 세워질 때 의를 가진 자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걸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그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들은 은혜의 왕국, 은혜의 왕국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왕국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자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런데 재림에 대한 기별이 전해지면 그것은 바로 영광의 왕국이 이제 우리한테 곧 올 거라는 그것을 공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러면 첫째 기별은 초림을 이야기하고 둘째 기별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한 예언을 가지고 초림과 재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다니엘에게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설명한 그 천사의 말은 마지막 때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기별, 그리고 늦은 비에 대한 기별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온전히 이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구주께서 친히 당신의 오심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삶 속에서 그게 체험적으로 들어간 자들은 좀 더 깊은 빛을 각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침을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도가 매일 그 가운데 걸어가야 되겠죠. 자, 그 예언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의미합니다. 한번 볼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여 나이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물 위에 올라오신 그 사건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의를 이루신 내용에 대한 내용이죠.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서 제사와 예물에 대한 것이 이제 실상이 되셔가지고 다 이루신 거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미운 물건은 세상 끝도 있지만 예루살렘의 끝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미운 물건이 예루살렘에 섰을 때 그리고 마지막 때 이루 휴업령이 섰을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50일 후에 이른비가 내려 제자들의 죄가 도말함을 받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영원한 의가 세상에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 받은 의를 가지고 증인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가 세워졌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짐승의 표가 세워진 후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죄가 도말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영원한 의가 세상에 드러나고 땅끝까지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예언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의 사건은 비슷하게 전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이 예언한 시기에 이르렀다.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 선지자들의 이상은 개봉되었고 그 엄숙한 경고는 우리 주의 영광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그들의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 세상 왕국은 사람들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으며 그들은 예언의 신속한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의 신속한 도래에 징조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때, 초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서 정확히 알았지만 그 징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동방에 있는 박사들만이 그걸 알게 됐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도 아주 작은 인원이, 아주 극일부가 이것을 깊이 연구하고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 때를 그리고 그 징조를 통해서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우리 주 재림의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그때가 가까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지금 세상에서는 어디에는 전쟁이 일어나 있고, 어디에는 뭐 주식이 엄청나게 뛰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디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순간에 없어지는,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은 곧 엄청난 마음의 좌절감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 때는 계시록 13장 사건을 통해서 풀 때 스스로 정결케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때를 우리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휴업령이 있을 거고 우리가 그동안에 쭉 봤습니다. 전쟁과 기근이 재난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세력이 미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죠. 그리고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게 되는 시점이 곧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매매를 통제하고 디지털 아이디와 디지털 머니가 전 세계를 통제 시스템으로 갖춰지고 있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자는 여론 형성, 그리고 경건 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게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론에 못 이겨서 짐승의 표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자라는 여론 형성이
이제 빠르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2026년도 미국 정부의 1순위 실행 계획이에요. 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땅에 먹고 사는 거 신경 쓰고, 거기에 골머리를 짜면서 오늘을 사는 자들, 하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또 생각을 완전히 끌고 가는 그게 세상의 시스템이고 세상의 여론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칫하면 그쪽으로 대다수는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15절에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생기를 준다라는 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짐승의 우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 자, 지금 미국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헤리티지 재단이라고 이야기하죠. 프로젝트 2025의 책을 쓰고 거기에 정책을 지금 미국 정부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대표적인 것이 일요일에 쉬자. 이것이 바로 미국을 지금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짐승의 우상은 세워진 거예요. 세워졌고, 그 다음에 말하게 하다. 그러면 한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입법과 사법상의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국가에서 말한다라는 것은 법을 만들어서 강제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되면 계시록 13장이 지금 거의 막바지로 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짐승의 우상은 이미 헤리티지 재단에서 요번에 프로젝트 2025에서 추진되는 것 중에서 더 한 단계 진행된 보고서를 1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그 1월 달에 발표한 보고서는 2026년에 미국 정부에서 핵심 사항으로 추진될 사항입니다. 그걸 공개한 내용인데요. 새 보고서에서 미국의 결혼과 가족 우선시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자. 이것이 1순위입니다. 가정을 회복하려면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이게 바로 올해 달성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 헤리티지 재단의 케빈 로버츠 회장이죠. 자, 케빈 로버츠 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연방정부에 가정을 구하고 회복하라. 블루법을 기반해서 휴식의 날을 제정하자. 이것을 요번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구하고 회복하자. 이것은 전혀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아젠다에 반대하는 무리들은 다 반대하는 무리로 지금 제재를 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싱크탱크는 연방정부에 미국 가정을 구하고 회복하라고 촉구하며 보수층이 국내 문제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중간선거 연도를 시작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동거 커플의 결혼 준비를 돕는 결혼 부트캠프.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짝을 맞춰주는 거죠. 이런 운동도 벌어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블루법을 기반으로 한
보편적 휴식의 날 제정을 촉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 몇 개 주나 여기에 동조하고 있냐면 30개 주가 이미 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30개 주가. 자,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프로젝트 2025 진행률은 51%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몇 퍼센트 달성할지를 우리가 요의주시해 봐야겠죠. 자, 미국에서는 가족을 구함으로써 미국을 구하자. 이 구호로 2026년에는 하나로 뭉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음 250년을 위한 기초다. 왜냐하면 올해가 미국 건국 25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지켰던 가족을 회복하자. 자,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땅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 기초를 다지는 해가 바로 2026년이라는 거예요. 2026년 7월 4일, 미국인들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자유를 쟁취하고 제한된 정부, 연방주의, 법치주의 체제를 통해 질서 있는 자유를 확립했는지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미국이 공동체였는데 가정을 중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블루법은 지역사회의 판단을 반영해야 한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합헌으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일정한 휴무일 제도에 대한 지지, 구역법이 특정 사업 운영 장소를 지역사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처럼 블루법은 특정 사업 운영 시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판단을 반영한다. 자, 블루법을, 의료 휴업법을 연방정부에서 내리게 되면 반발이 너무 심하죠. 이게 다 동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책이 뭐냐면 각 주별로 너희들끼리 이 법을 통과시켜라. 그러면 연방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통과하게끔 그렇게 일이 추진되고 있어요. 자, 맥관 대 메릴랜드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8대1의 판결로 일요일 휴업법을 포함한 통일된 휴식일 제공 목적이 헌법적이며 헌법적이라는 건 합법적이다라는 거예요. 일요일 휴업법은 합법적이다. 이것은 종교적 이유로 휴식일을 취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일요일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각 주별로 블루로가 통과가 되면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미 결과는 합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연방 대법원에서는 8대1로 일요일 휴업법은 합헌으로 되었죠. 그래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무조건 통과입니다. 이미 통과됐으니까 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어떤 법이 통과돼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바뀌지 않고 유지가 되면 그 법대로 가는 거죠. 자,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로 메릴랜드주 대법원의 결정을 확정하였다. 이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메릴랜드주의 일요일 영업 제한법, 일요 휴업법이 종교를 돕기 위한 종교적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며 휴식과 여가를 위한 하루를 마련하는 세속적 목적을 지닌 입법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정교분리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제1조에는 정교분리 조항이죠. 그래서 종교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요 휴업법은 종교법이 아니다. 이건 휴식법이다 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건 종교법하고 상관이 없다 해서 합헌으로 통과가 돼 있는 거죠. 자, 블루법은 현재 28개 주에서 유지되고 있다. 폐지되면 복원이 어려우니 존속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휴무일법은 일반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카운티에서 상업 활동을 제한하는 형태로 존재하지만 주류 판매 제한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비록 크게 약화되었지만 블루로는 약 28개 주에서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일종의 법적 저장고 역할을 한다. 일단 휴무일법이 폐지되면 이를 다시 복원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냥 유지하고 이걸 강화시키자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요휴식법이 주는 좋은 점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업활동을 제한하는 균일한 휴식은 지역사회가 종교적 의식, 가족 모임, 야외활동 및 휴식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적 경계를 제공할 수 있다. 안정적인 연구 기반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은 더 나은 정신건강, 더 강한 사회적 유대감, 더 안정적인 가족 구조와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정을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루를 쉬는 거다. 일요일 날 쉬는 거다. 이걸 지금 올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일요일 휴식법은 공동체의 휴식과 성찰로 결속을 다지게 한다. 주문형 배송 서비스의 등장으로 쇼핑은 주중 다른 날로 쉽고 편리하게 옮길 수 있다. 공동체의 휴식과 성찰이라는 공통된 리듬을 회복함으로써 공동체 휴식법은 영적 노숙으로의 추세를 역전시키고 공동체가 결속하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습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 일요일 안식법과 가족법 그리고 금주법이 동시에 연관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입법부가 일주일의 첫째 날을 높이고 일곱째 날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법들을 제정할 때 사단의 계략은 완성될 것이다. 자, 여기서 법들, laws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법이 통과되는 게 아니고 뭉쳐서 법들이 통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휴식법 이렇게 통과되는 게 아니고 가족법 안에 안식일 휴식법, 금주법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서 법이 통과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중의 요구에 굴복하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교회와 국가의 고위 인사들은 모든 계층이 주의를 건건히 지키도록 뇌물, 설득 또는 강압으로 단결할 것이다. 지금 단결되고 있어요. 신성한 권위의 부재는 억압적인 법령으로 메워질 것이다. 정치적 부패는 정의에 대한 사랑과 진리에 대한 존중을 파괴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미국에서도 통치자와 입법자들은 대중의 호감을 얻기 위해 주일 준수 법안을 요구하는 대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얻은 양심의 자유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자,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법과 질서의 적이라고 고발될 것이다. 자, 여기서 그냥 일요일을 안 지키는 그 정도로 묶어내는 게 아니고 그런 자들은 가정을 파괴하는 자들, 그리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로 패키지로 묶여서 이걸 프레임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법과 질서의 적이라 비난받을 것이며 사회의 도덕적 제약을 무너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부패를 초래하며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고 고발될 것이다. 그들의 양심적 거부감은 완고함, 고집, 권위에 대한 경멸로 규정될 것이다. 그들은 정부에 대한 불복종으로 고발될 것이다. 이렇게 고발돼서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게 될 겁니다. 자, 동성결혼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일요 안식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동성결혼법이 각 주별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걸 도장만 찍은 거예요. 사인만 한 거죠. 이게 그 과정인데
미국 최초의 합법적 동성 결혼식은 2004년 2월 12일에 처음으로 합법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2004년도에. 그런데 이게 각 주별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0년 만에 2014년 말까지 미국 인구의 70% 이상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2012년 11월 6일 메인주, 메릴랜드주, 워싱턴주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게 돼요. 아주 짧은 기간에. 그래서 201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50개 주 모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킵니다. 이렇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과정은 각 주별로 법이 통과가 되고 연방대법원에서 그거를 그냥 사인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세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프로젝트 2025에 담겨 있는 이 사상을 추진하고 있는 주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30개 주에서 프로젝트 2025 정책에 동의하고 법제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자, 프로젝트 2025의 급진적 정책 요구사항 일부는 이미 여러 주에서 시행 중이다. 30개 이상의 주가 프로젝트 2025가 연방화하려는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는 생식권, 교육, 공교육, 노동권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로젝트 2025의 제한사항이나 조항을 담은 법안 그리고 행정명령을 30개 주 이상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럼 올해 안에 또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30개 주면 지금 미국은 50개 줍니다. 70% 가까이, 60% 이상이 지금 프로젝트 2025를 지금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2026년의 핵심 사항이 바로 가정의 회복인데 그 안에 휴식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 주에서 프로젝트 2025의 목표와 중복되는 제한사항이나 조항을 담은 법안이나 행정명령을 제정했으며, 이는 해당 전략 지침서가 연방 차원에서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를 제공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선거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는 프로젝트 2025 계획은 차기 공화당 행정부를 극단적인 트럼프 충성파로 채우고 극단주의적 연방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자, 한 예로 콜럼버스 카운티에서는 선거를 일요일에 투표하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일요일은 우리가 쉬어야 된다. 근데 왜 쉬어야 되냐면 일요일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표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각 주마다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지금 사람들이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거룩한 날이라. 자, 일요일은 주님의 날로 여겨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화요일 해당 카운티가 2월 15일 일요일에 조기 투표를 실시하려는 계획을 거부했어요. 그게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자, 의회는 공정노동기준법 FLSA를 개정하여 공동의 쉼을 장려해야 한다. 자, 이게 지금 프로젝트 2025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일요일 휴식법이죠. 노동법에서 일요일 휴식법이 있습니다. 근데 노동법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공동의 휴일은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노동법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 2025에서는 노동법에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기록돼 있는데 이것을 각 주별로 지금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2026년에서 핵심 사항은 가족을 살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일요일을 쉬는 것. 근데 프로젝트 2025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쉼의 날로 정하셨으며 아주 최근까지 그날의 노동을 도덕적, 법적으로 규제해야 해왔다. 또한 공동의 휴일은 개인이 각자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며 모두에게 더 건강한 삶의 리듬을 제공한다. 자, 공동의 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공정노동기준법 FLSA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개정하여 안식일 초과 근무 수당을 1.5배 지급하도록 한다. 자, 쉬는 날 일을 시키면 일요일 날 일을 시키면 1.5배 수당을 지급하게 해서 고용자들이 돈의 부담 때문에 그냥 의무적으로 쉬게 만들자. 이게 정책이에요. 그런데 1.5배 수당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각 주별로 법제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의회는 공정노동기준법을 개정하여 공동의 쉼을 장려해야 한다. 그래서 법 개정을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더 많이 주면 생산성은 똑같은데 돈을 더 많이 주면 고용자들이 사람들을 그때 쉬게 할 거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안식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거를 단합해서 1.5배 요구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각 노동조합들이 지금 뭉치고 있고 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각 주별로 1.5배에 대한 내용들이 통과되고 있는 거예요. 자, 공정노동기준법이 2025년 12월 16일, 지난해 12월 16일, 지금 한 달 됐죠, 이제 한 달. 미국 하원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요 내용이 통과가 됐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정 법안 의회에서 진전됐다. 자, 하원 교육 노동위원회는 민간 부문 근로자가 금전적 초과 근무 수당 대신 보상 휴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노동기준법을 개정하는 두 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급여 감사 독립결정 프로그램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자, 어떻게 되냐면 아까 초과 수당 1시간당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이 프로젝트 2025에 작년에 추진했다가 올해 드디어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자, 2025년 근로가족 유연성 법안은 민간 부문 근로자가 금전적 초과 근무 수당 대신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보상 휴가는 초과 근무 1시간당 1.5시간의 비율로 적립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원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돼야겠죠. 이렇게 법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사단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한테 머리를 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머리를 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또 머리를 드는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셨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그 밑에 줄에 나오죠. 하나님의 인치신 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도 오늘 입 맞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 맞는 삶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매 순간 살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살라는 거죠. 그 삶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더 이상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쓸 시점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 일에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일로 그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다 때려치라는 게 아니고 그 일에서 이제 목적을 달리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먹고 사는 일로 이것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로 바꾸고 그리고 돈을 벌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모든 영혼 구원 사업의 끝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인식하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끝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죠. 자, 인식한다라는 건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한 것과 같이 그들의 소유를 아낌없이 희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내가 돈이 엄청 많아도 쓸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돈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를 얻기 위하여 애쓰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다.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보고에 쏟아 넣기 위한 재물을 얻기 위하여 지혜와 기술을 활용하고 열렬히 이타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자, 여기서 일을 다 때려치고 재림만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쏟아넣기 위한 재물을 얻기 위하여 지혜와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있는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이제 하나님의 사업에 쓸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의 재물을 주의 사업에 투자하다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들은 영원한 부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보화를 얻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투자했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50년 후에 오면 어떻게 하지? 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투자한 만큼 하늘에 쌓아 놓은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썩는 음식에, 썩는 양식에 몰두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내가 몰두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변화를 달라고 또 믿는다라는 것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행동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가운데서 줄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